이제 그 레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모든 그 타운의 퍼밋을 신청하고 그러기 위한 페이퍼워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지난 주일 아침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성경 여행으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행했던 4대 설교 가운데 The Olivet Discourse, 감람산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설교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에서의 4대 설교 가운데 3편의 설교를 마태가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한 편의 설교를 오직 요한만이 다루고 있지요.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산발적으로 예수님의 이 설교들의 둘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와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오늘 여기 24장과 25장에 나오는 감람산 설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다락방 설교, 이 4편의 설교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있어서의 4대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4대 설교 중에 마태가 다루고 있는 감람산 설교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23장의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가시는 장면이 여기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 오케이. 아마 그게 지금 그 라이브 스트리밍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없어요? 예.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유튜브로 실황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각 구역에 공지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데는 지금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라이브로 방송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아마 방송실의 컴퓨터가 갑자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아마 그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가 워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성경 구절을 저 혼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4장 1절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40년 동안에 걸쳐 지어진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아직 성전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제가 독일에 살 때에 저희가 살고 있던 düsseldorf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유명한 콜론, 영어로는 콜론이라고 합니다만 독일 말로 쾰른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라인 강변에 있는 되게 예쁜 도시인데, 그 쾰른에 바로 저 유명한 쾰른 돔이라고 일컬어지는 쾰른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죠. 이 쾰른 성당은 뭐 한 50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독일에 살고 있던 그때에도 한쪽에는 돌 석조 건물로 되어진 이 너무나 등치가 큰 어마어마한 건물이 한쪽에서는 막 무너져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공사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석조 건물로 되어진 그런 그 쾰른돔을 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40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아직도 그 건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한쪽에서는 건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계속 건물을 짓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성전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 엿볼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성전인가 하는 걸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버림받아서 아주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23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AD 70년에 타이러스가 이끄는 로마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견고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이 대단한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황폐화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더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정말 이곳에 옛날에 이 으리으리한 성전 구조물이 있었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참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그리스에 가 보니까 그리스의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여기저기 언덕이 있는 곳마다 하얀 석조 건물들의 폐허가 여기저기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마르스 힐에서 그 아테네 도시를 한 바퀴 쭉 둘러보면 그렇게 여기저기 언덕마다 그런 옛 신전의 폐허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발밑에 제우스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제우스의 신전, 아폴로의 신전, 제가 사실은 그 그림을 좀 PPT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컴퓨터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라서 다 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건물들이 보면 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예쁜 돌로 만들어진 그 기둥들, 야, 어떻게 고대 사회에 이런 그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그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 올릴 수가 있었고, 그 기둥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옛날 그 거대한 이 구조물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석가래들, 이런 그 돌들이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왕왕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시대에 이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무슨 뭐 핵폭탄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구조물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지리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사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도에 지어졌는데, 저 1931년도에 지어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지어질 때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박 가운데에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한 그런 독립운동들을 막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들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기술력, 그 건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이 뉴욕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법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꼭 한번 올라가 보곤 하는. 사실은 그 뒤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건축물이 세워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빌딩입니다. 정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높은 110층의 규모를 자랑하던 그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 이 뿌리까지 완전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아주 참담한 광경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그리스의 그런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용에 가득한 건물들이 초토화될 수가 있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 가운데 옛날 실제로 헤롯 왕이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이 옛날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의 한 부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그 높은 통곡의 벽이 말입니다, 사실은 가서 보면 층층이 크고 작은 돌들로 저렇게 쌓여 있어요. 저기 보면 맨 밑바닥에 있는 돌은 제법 큰 사이즈의 돌들, 사람 키보다, 저 그림을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키보다 더 큽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돌은. 근데 그 위에 있는 돌들은 그보다 좀 작은 돌, 좀 더 작은 돌, 이렇게 완전히 그 돌들의 재질이 다르고 완전히 모양이 다른 그런 돌들이 켜켜이 쌓여서 맨 꼭대기 층에는 저렇게 아주 작은 돌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서 저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본래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성전은 정말 뿌리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곳에 이 성전이 이렇게 참담하게 황폐화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돌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쌓고 쌓아서 저 통곡의 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헤롯 대왕의 성전의 유일한 폐허가 바로 저 통곡의 벽인데, 그 통곡의 벽을 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이 literally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한 폐허로 무너져 버렸다는 걸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몰락을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나와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자,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이 임하실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물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답을 안 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완전 황폐화되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답변을 생략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주의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24장 23절로 5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즉 세상의 끝날, 즉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도 앞쪽에, 그러니까 2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 나와요. 대환란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환란을 중지시키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뒷부분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이 첫 번 그것이 언제 일어나겠느냐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가도 물론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왜 마태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여기서 생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는 그의 복음서 기록의 주제가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몰락은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벌어질 일이지 다가올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과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24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정말 그 역사가들이 그 인류의 역사를 주전 주후로 나누는 것은 그 BC 2년에서 AD 1년 그 어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제 미루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33세의 생일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약 AD 33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때, AD 70년에 타이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걸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40년도 되기 전에 사실은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들을 보면,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고, 큰 환난과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상세한 예언들이 이어지는 걸 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마태가 전해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이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수님은 이 말세에 관한 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일종의 주의사항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승천, 그 이후로부터 이 땅에 대환란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부터,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속에 벌써 교회의 순수성을 공격하고 망가뜨린 영지주의 이단의 유혹을 비롯해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교회의 순수성을 짓밟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단들의 미혹하는 공격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교회를 공격하는 미혹하는 세력의 가장 그 절정은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날 미혹일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성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의 행한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여 그 놀라운 일들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배도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과 동시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신천지 이단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신빙성이 없고 너무나 거짓 교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역력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엉터리 같은 90세가 다 되는 할아버지가 영원히 죽지 않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이단 세력에 추종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그런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모든 거짓 메시아들, 적그리스도들, 왜 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역사, 그들을 모두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 지으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어둡게 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세력이 온 세상을 정말 현혹할 때마다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이단들의 세력의 공격에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과연 니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게 성경적이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게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교회 문 앞에 우리는 신천지를 배격합니다 하면서 신천지를 색출하는 방법, 우리 사봉진 장로님 이번에 한국 다녀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여러분, 신천지를 색출하는 방법, 누구든지 당신에게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의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는 사람은 다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수석 합격한 사람 인터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저는 참고서도 안 보고 과외 공부도 안 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세력에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교회 정규 예배만 꼭 출석만 해도 여러분 절대 속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오직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바이블 티칭 철치를 지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밖에, 우리는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이단들이 이빨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혹하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주고 계세요. 그 다음 5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 히브리 버전으로 메시아가 헬라어 버전으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은 메시아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성경을 가르치던 그 시대의 성경 교사들은 입을 모아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이 끝났어요. 1차 대전이 세상의 끝은 아니었죠. 그리고 다시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엄청난 긴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킨 것은 바로 핵폭탄의 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지닌 핵폭탄의 출현으로 또다시 온 세계의 성경 교사들은 입을 모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갖 재난들이 시작되는 대환란의 서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책으로 발간해서 당시의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도 아직 대환란의 세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고 사실 이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건 유엔이나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 같은 어떤 큰 나라들에 의해서 종식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완전히 중지시키는 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에 밑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이 같은 구절을 제가 7절 말씀을 거기 써놨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pestile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There shall be famines, 기근이 있을 것이고 pestilences and earthquakes. 왜 우리 성경에서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거기 중간에 나오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킹 제임스 버전의 이제 pestilences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온역, 연병, 역병 이런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 때에 가까이 올수록 이런 온역 같은 것들이 정말 한 번도 인류 역사 가운데 본 적이 없는 변종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인류를 공격해오는 역병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공공연히 그것이 공식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여러분 제가 오늘 정혜경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 1981년도에 누군가가 쓴 그 책을 제가 지금 오늘 핸드폰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전화기를 놓고 왔어요. 근데 그 카톡에 보니까 1981년도에 쓴 책에 2020년도에 중국의 우한, 이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전략적인 이 생물학전의 무기들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2020년도쯤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1981년도에 어떤 사람이 쓴 책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의 원래의 이름과 유사한
그런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깜짝 놀랐어요. 1981년도에 쓴 책에 2020년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사실은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우한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걸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무기로 개발되고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오늘날 모두가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아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말엔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8절은 킹제임스 버전이 안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면 all these are beginning of sorrows.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슬픔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묘사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벌써 7인을 떼는데 지구에 남아있었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때 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규모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온역들이며 지진이며 이런 일들, 요즘 여러분 또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을 공격을 해서 농산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이것이 막 온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과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초미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여기에 정신이 없는데 지금 보세요. 사실 우리 미국에 핸드 세니타이저를 구하는 거 어렵죠. 그리고 또 마스크 구하는 거 어렵죠. 사실은 있잖아요, 미국의 모든 산업의 원자재들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중국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것이 수출이 막히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온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떻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절부터 제자들의 세 번째 질문, 즉 세상의 끝이 될 대환란의 시작점에 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9절 보세요.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굴까요? 이제부터 이걸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부터 이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는 이때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함께 참여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여기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역사 가운데 소위 엔타이세미티즘, 곧 반유대주의, 반셈족 운동이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났다는 걸 배웠어요.
애굽 왕 바로가 그랬고 페르시아의 하만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대왕의 음모가 그랬고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쉼 없이 엔타이세미티즘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반유대주의 운동 가운데 다른 것과 비견할 수 없는 규모의 반유대주의 운동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이 땅에 벌어지게 될 일이에요. 여기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나치에 의해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운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 독일의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비극입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의 교회 지도자들은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들은 나치에 의해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의 조상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 피값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의 교회들은 앞장서서 나치에게 그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넘겨주는 이런 앞잡이 노릇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극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크리스천들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반유대주의가 옹호되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때까지는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막는 세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으로부터 옮겨질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들림을 받고 난 다음에는 봇물 터지듯이 적그리스도가 이 불법의 비밀이 온 세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벌써 2차 대전 당시에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일들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증명해 주었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요,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오늘 그 일들은 오늘 벌써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환란 시대에 이 땅에서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들의 시대에 벌써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전쟁의 소문,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또 전염병, 그리고 지금 말한 사람들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오늘의 모습들,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이마에 인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영적인 해석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너무 쉽게 덤비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알아? 이게 바로 신천지 추수꾼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유대인들이고 숫자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라고.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유대인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게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속겠습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처음 선포된 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요한의 선포였죠. 그것은 세례 요한에 이어 바로 뒤따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구원받을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천국에 관한 선포가 예수님에 의해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는 천국 복음에 대한 강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구속의 복음 혹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전파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복음 혹은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대환란 기간 중에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선포되어질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선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천국 복음으로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이 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킹덤 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시작되어질 그날을 선포하는 복음이 환란 기간 중에 선포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해 가며 그들 사이에서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온 백성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려는 복음 사역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에스카톨로지, 즉 말세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세론에 대해 어떤 뷰포인트를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최고의 일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대환란과 그 환란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재난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 성경 여행을 하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배웠어요. 이게 누구의 예언이었죠? 다니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죠? 다니엘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을 2번 예언했어요. 기억나시나요? 2번 예언했어요. 그 첫 번째 예언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서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무엇에 대해 예언한 것이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있을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 아주 유사한 예언이 또 한 차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 바로 그 예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것이 두 예언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아까 11장에 나왔던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일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헬라 제국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뒤에 일어난 알렉산더 대제의 후계자들 4명에 의해서 헬라의 세력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자로 일어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11장에 나오는 예언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서 그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던 제사를 폐하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이 성전에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주 더러운 불경죄를 저지른 인물이에요. 우리가 배웠듯이 바로 이때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어나 제사장 용병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랍게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복하여 하나님께 이 성전을 다시 성결하게 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수전절입니다. 아유,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배우셨어요. 맞습니다. 수전절, 이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복음서에 수전절이 나오거든요.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다가 엄청난 학살을 당했을 때 마카비에 의해서 일어난 성전 수복과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리데디케이트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장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에 대한 대환란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번째, 즉 다니엘서 12장 11절 예언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적그리스도의 비호 아래에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어지는 평화조약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표변해서 이 짐승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놓고 지금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후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 남아있는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벌어지게 될 유대인들에 대한 잔혹한 살상이 뒤따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내던지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두 이곳에 없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자, 16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먼저 대환란으로부터 왕국 시대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증거들에 대하여 묻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25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인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오늘 공부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한국의 중보기도 단톡방에 올라온 어떤 목사님의 톡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바르, 히브리어로 달렛, 베트, 레쉬, 이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진 알파벳가 모음 부호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가진 언어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만, 위에 똑같은 자음인데 위에 있는 것은 테베르입니다. 데베르. 이 데베르라고 하는 말은 온역, 연병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나 밑에 다바르는 말씀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인데 모음 부호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바로 데베르, 이 온역과 연병을 통해 하나님은 다바르, 온 세계의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단체 카톡방에 어느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곡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 부분이 다시 반복되어질 때 스페인어로 노래가 흘러나왔고 스페인어 자막이 그 유튜브에 떴는데, 놀랍게도 스페인어 자막에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그 부분의 한국말 가사가 뭐냐면 나의 왕관을 놓으리 라고 하는 가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페니쉬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크라운, 즉 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바이러스가 형성시키고 있는 그런 그 세포 조직의 모습이 왕관을 닮아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카톡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테베르,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역을 통해 하나님은 다바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다바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코로나를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통치권을 가진 왕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늘과 같은 세상을 이 땅에 초래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깨달았다고 여기에 카톡방에 올린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코로나, 우리의 크라운, 내 세상, 내가 왕되고 내가 왕관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더러운 코로나가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연병과 온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